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4장 26에서부터 29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오늘 본문은 그냥 독자적으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 본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그 앞에 있는 부분과의 연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인데 이 내용을 이야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구조가 상반부에 마가복음 4장 상반부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였죠? 씨 뿌리는 비유는 결국 밭의 책임을 강조한 우리의 결단을 강조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로 스스로 자라나는 씨.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어서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는 왜 있을까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가 스스로 자라난다.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밭의 노력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라나요. 근데 그 씨는 누구 거였죠?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나는 씨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참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4장 안에 인간의 결단에 대한 내용이 있고 주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나면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두만강가에서 해외 선교사가 걸려가지고 배가 걸려서 그 선교사가 내려와서 우리나라 땅을 밟았을 때 조선에 있는 군사들이 침입인 줄 알고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죽일 때 선교사가 죽이는 병사에게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그 병사가 그 성경책을 받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책이 어떻게 생겼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책은 얇은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요.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창호지 같이 생긴 건 거죠. 우리나라는 종이로 이렇게 방을 막는 그러한 구조의 집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가 질도 좋고 그러니까 이 군인이 집에다가 벽지로 성경을 찢어서 다 붙였어요. 그냥 붙여놓고 조선말로 그러니까 한문이죠.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그거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앉아서 그냥 잘 때 바람 막는 거구나 했는데 그 성경을 벽지로 썼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이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못 드리는데 혹시 누가 아는 스토리 있으시면 그 스토리를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 내용이 이거를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앗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키우고 가꾸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말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씨는 전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루세요. 목사님, 예를 들어 목사님, 저희 남편 또는 아내, 저희 부모님 교회 이야기만 하면 역정을 내십니다. 그래서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입 밖에 꺼낼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이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맞습니다. 이 본문은 그 밭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뿌리는 자는 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뿌리면 씨가 그대로 자라나게 하는 건 거예요. 역설적으로 어떠한 분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를 하는 자들은 일단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기 때문에 반대하라는 건 거예요.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또는 내 지인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래, 나는 너에게 이 말을 할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정신 속 차리고 예수 믿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는 이거를 거두고 키우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씨를 뿌리면 된다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양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같이 예수를 믿으면 원없이 좋긴 하겠으나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그러한 가정이 교회에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교인들의 가정은 어떠냐? 두 배우자 중에 한쪽이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 꼭 남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도 있어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는데 오랫동안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그냥 귀로 탱탱탱 날리고 또 반대하고 너는 뭐 교회랑 결혼했냐 나랑 결혼했냐 뭐 기타 등등 하고 애들 앞에서 뭐 속 끓는 소리 하고 이러다가 나이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그게 어느 하루아침에 되냐? 하나님의 씨를 그 배우자가 계속 뿌린 거예요.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나팔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나팔을 불면 내가 너한테 죄를 안 찾겠고 나팔을 안 불면 내가 너 핏값을 찾은다라고 하니까는 나는 그냥 분다. 뭐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이게 복음이지. 알아서 셀프 검증이 돼서 셀프 통제가 돼서 저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입 밖에 내놓지 않아.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씨 뿌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 나라는 보살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라나는 신비가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마지막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낫이 뭡니까? 추수입니다. 씨가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나중에 씨를 추수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추수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떠한 사람은 우리가 복받을 날, 그렇죠? 근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부인했던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는 날입니다. 추수는 양날의 검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하나님께서 추수하십니다.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라지처럼 여겨서 심판대에서 음부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대한 갑작스러운 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메시지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하나씩 PDF 파일로도 캡처로도 보내드리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목장에서 나누시라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여기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나눠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뭐 이래저래 해서 다 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일부만이라도 나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하셔야 합니다. 뭐 필사 목사님 필사 하는데요. 필사도 하고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생각하기. 하나님의 주권. 씨를 뿌린 사람은 자고 깨는 일상을 보내지만 씨는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내 삶이나 사역에서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성장시켜 주셨던 은혜의 순간이 있었나요? 있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예배를 인도함에 너무나 중요한 제가 겸비했었어야 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음악이었어요. 애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죠.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기다림의 시간, 이삭, 충실한 곡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단계를 거쳐 일하십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 싹이나 이삭 단계에 머물러 있어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 인내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갑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 낫을 댑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씨를 뿌리는 행위와 기다리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기다린다라고 치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4번, 혹시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영역이 있나요? 여러분이 쉽게 좌절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봅시다. 필요하죠? 5번,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뿌려야 할 말씀의 씨앗, 사랑의 수고는 무엇인가요? 결과에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교 전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뭡니까? 말이에요. 증인은 말로 하는 거예요. 증인은 말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성경 말씀 깊이 보시고 제가 던져드린 나눔의 답을 하시고 한 발짝 더 나가실 수 있는 분은 본인이 총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본인의 기도나 본인의 느낌, 감동, 다짐을 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